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 성전 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영토를 많이 넓히는 전쟁하는 사명이지 성전 짓는 사명이 아니고 성전 짓는 건 너 자식 때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내 집은 백향목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을 고백한 것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선대왕 다윗 사울왕 때는 왕위를 잘못하니까 뺏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도 잘못하면 뺏어서 딴 가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다윗 너의 가문에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남유다라고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쪼개졌어요. 쪼개졌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왕조가 막 바뀌고 잘못하면 또 바뀌고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이러는데도 다윗의 가문에는 왕조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가게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위 계승이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있었고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러시고 그리고 왕들을 말할 때도 기준이 그랬어요. 이 왕은 그 다윗 왕의 길을 행했더라 말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더라 이런 사람이고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권력을 가지고서 막 휘두르면서 그냥 압제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왕정을 행했던 사람들을 성군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의 길을 걷지 않더라 이런 것처럼 그 구약시대 유다 왕가 안에서 또 북이스라엘 왕가에도 기준점은 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 왕가가 마지막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갈 때를 시작해서 망해버리게 됩니다. 다윗 왕가가 망하고 마지막 왕조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땅에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왕조가 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뺏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꺼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쌍무 언약이라고 해서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매를 맞는 게 당연해. 이거는 신해산 언약, 율법의 언약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도 징계는 하겠지만은 이건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었거든.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은 죄를 지었어도 인생 막대기로 무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등불은 절대로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등불 꺼버렸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불신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것이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의 왕가를 징계하신 거다. 왕조가 잠시 끊어진 것이다. 세게 징계하신 거지. 그렇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온다. 그래서 제2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의 세 직분의 기름을 부어요. 왕과 제사장은 가정세습제입니다. 제사장도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세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제사장 가문에서 누구 한 명을 택해서 기름 부는 겁니다. 왕도 왕의 자녀들 중에서 마지가 너무 좀 문제가 있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왕가의 자녀들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은 성령의 기름을 눈에 보이는 이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서, 물 위에 붕클나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직접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왕가의 가문이니까 저 사람 왕으로 옹립하자, 박수치자 동의하자, 그리고 왕으로 옹립한다고 하면 그 사람 왕 삼겠다고 세우고 그 밑에 자기들의 겉옷을 다 깔아가지고는, 왕이 있다면 누가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하 노릇하겠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복종의 의미로 옷을 다 깔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게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의식이 있고 대관식이 있고 요즘 말로 목사 안수식이 있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대관식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그냥 멀쩡히 밤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어쨌든 구약시대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제사장은 성전이 파괴되면 끝나버렸고 선지자는 그 다음부터는 말라기오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는 왕이신 다윗의 왕을 위를 이어갈 분이 오신다고 믿는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진 것. 그런 것도 와서 다윗의 자손이 온다, 다윗의 자손이 온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요셉이 다윗 가문의 몰락한 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 맞는데 그 맞는 다윗의 자손인데 주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유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다윗의 나라니까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신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나는 내 주께 이르시되는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이 또 다른 주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로 밟는다는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마귀 귀신. 사단마귀 귀신, 죄 가운데 사람 넘어뜨리는 그 사단마귀 귀신을 너희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재림 때에는 원수를 발등상으로 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발등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가끔 일어나시십니다. 서대만에 순교하실 때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서대반을 받아주셨어요. 그 앉아 계신 분이 가끔씩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핍박하러 갈 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 내려오셔가지고는 성령으로 오셔가 영으로 오셔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가끔씩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를 나의 발등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날이 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우니라고 찌질 구상같이 그냥 맨날 그러고 있는 거지.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치하해 나가면 원수는 물려쳐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너무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했다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지 자기가 제물이 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이면서 당신 자신이 번제한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걸어간 걸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셔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 하면서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메시아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재림 때에. 재림 때에.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은 그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됨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 된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그 메시아됨의 성격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잘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것이 제사장 메시아, 속죄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메시아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왕이신 메시아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이게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오해하게 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꿈꾸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행복, 그리고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면 평생 가도 안 돌아옵니다. 평생 가도 깊은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주님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서 승리하는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